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가 봅니다. 열등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98% 정도가 다 이런 병에 걸려 있다 할 것입니다. 나머지 2% 정도도요, 정도의 문제죠.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우월감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월감까지도요,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열등감,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춰 평가하는 감정, 삶의 태도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사람을요 흑백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요 적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부의 소유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많고 적고요, 있고 없고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쉽게 마음을 활짝 열고 친구 됩니다. 반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요 적대감 혹은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이 못났습니다. 불완전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팩트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주관자들이요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아 버리게 되죠. 자존감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질병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열등감, 열등 바이러스입니다. 사단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시한폭탄입니다. 지금도 찰칵찰칵 시침이 돌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 줄 모릅니다. 열등감, 인간의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열등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작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땅도 작다.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많이 먹어서요 쑥쑥 큰데도 그냥 작다라는 그런 생각, 애소하다는 생각을요 인정하고 삽니다. 조상 때부터 대물림되어지는 감정이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피해의식,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땅을 이렇게 삼천리라고 계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작아도 삼천리, 그리고 금수강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한강에 있는 다리를 다 큰 다리, 대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린 작은 거 상대 안 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대교, 송수대교, 잠수대교, 대교 이게 열 몇 개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으면은요, 동부가 아닌 서부를 거치다 보면은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다가 덜커덩 내리게 되어지고 사진 찍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리, 금자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금문교라고 하죠. 저도 거기서요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금문대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다리인데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요 대한민국 그래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요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방방 떴어요. 교회 본당에서요 스크린 비춰놓고요 대한민국 하면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 하면서 대자에다 악센트를 얼마나 크게 주는지, 차 타고 나가서요 거리거리에서요 대한민국, 자, 한 사람만 외친 것이 아니라 다요.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열등감이 깨끗이 사라지던가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입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이 뭔가를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 열등감이 극복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쓰고 다니는 가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면이요, 감투 가면입니다. 직분은요, 섬김의 도구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면은요, 사람마다 사람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직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목에다 힘 쫙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상에서는 대접 못 받는 교회에서는 대접 받겠다고 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이봐라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것은 열등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걸 감추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큰 교회 가면이 있습니다. 큰 교회 그늘에요, 숨어 사는 신앙생활이죠. 여기서 문제는요, 교회 사이즈가 본인의 신앙인 걸로 착각합니다. 큰 교회에 몸을 의탁한 것이 그만한 신앙의 소유자처럼 나도 그런 거야 라고요, 그 엄청난 착각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죠.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는요, 순종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깊이는요, 순종의 깊이입니다. 이걸요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드러나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으니까 나의 믿음도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세 번째 가면이 어떤 가면인가 하면 예언자 가면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서 퍽퍽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교회마다 나 상기도, 나 금식기도 막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직통 계시 받았다고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 성경 몇 독했다 하면서 20독 50독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거기에 있으면서요, 입이 열립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소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썩었다고요, 중직자 탓하고요, 목사 욕합니다. 입만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말합니다. 본인은 깨끗한 척 그렇게 착각하면서요. 이것이요, 가면이고 이것이 예언자 가면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되었을 때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안에도 뭐가 들어와 있나요? 뭔가에 발견되어 있으면요, 그 열등감의 요소들을 다 끄집어서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10대 경우는요, 외모에 대한 것 굉장히 열등감이 있잖아요. 저같이 잘생기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웃지도 않네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학벌에 대한 열등감, 경제적인 어떤 열등감, 그 기타의 막 여러 모양의 세상 살이하다가 상처받고 상처받는 가운데요, 그 상처가 도져버리다 보니까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 버리니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다 가져와야 되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 주셔야만이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고 신기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맡겨야 될 열등감을요, 안 맡기고 내가 끌어안고 살면 생기는 일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남들이 무시하면은요, 금방금방 화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요,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누군가의 눈초리, 그 소리 옆에는 무시되는 것, 그것이 멸시되는 걸로 생각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스스로가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스스로의 감옥에다가요 가둬놓고 열쇠를 버려버립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란다. 스스로요 나는 죄인, 낙인 찍어버리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방해꾼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요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요 봐야 돼요. 시선이 모아질 때 거기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지는 가운데 그 보여지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 들려짐의 내용이 심장이 뛰게 되어지면은요 와 이런 말씀이 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만남의 사건이 있을 때요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구주의 능력과 사랑과 믿음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잘나고 나서 간다고요? 안 돼요. 남자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술 담배 끊고 갈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이 술맛 딱 끊기면은요 술 쳐다보면 벌레같이 담배 한 것이요 옛날엔 재밌었고 습관이지만은 담배 맛이 사라지면 피라게도 안 피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오뚜기처럼요 벌떡 일어났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를 지탱하고요 나의 시선을요 주님께 바라보게 할 때 환경은 바뀌어지는 거고요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베레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힘든 사람, 심지어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까지요.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 다 가서 문제 해결하십니다. 기도하고 귀신 쫓아주시고요 안전체 만들어주시고 건강 회복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 곁에 있을 때 쉼이 안전한 쉼입니다. 온전한 쉼이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리라. 잠깐 상황 봐서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지구에 무수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소아마비 앓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즈벨트죠.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누가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청각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베토벤입니다. 그는 작곡가 중에 최고의 작곡자로 부릅니다. 누가 그를요 기머거리 병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역사 중에 미국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이라는 인물은요 시작은 지진하고요 배움을 받지 못한 무학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최고의 과학자다, 최고의 발명가라 기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열악한 조건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선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분과 나와 컨택, 연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걸 느낄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길이 열어질 때요, 우리는 그 열리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군 천사 함께 앞에서 우리를 이끕니다. 지키십니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라는 한 인물이요, 성경에 등장한 무수한 사람들 중에요, 그래도 최고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죠. 요즘 말로 레전드입니다. 그의 일생의 3분의 2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 헤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한때는 애국 군지에서 혼자 기곤만장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손 한 번 잘못 휘두르니 살인자가 되고요, 살려고 강야로 도망칩니다. 또한 40년 동안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한 못난입니다. 장인집에서 더부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된 노인 모세에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사명 맡깁니다. 모세의 입이 열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는요, 모세가요 이렇게 지실이 궁상 왜 궁상인가, 내가 누구이게 라는 말 속에는요, 바로 모세의 열등감이요 물씬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출신, 나의 배경,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범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못해요 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편에서요, 모세가요 정말 벌레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 너가 어떤데?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이요 왕궁이라는 화려함 속에서요, 광야라는 모래밭에서, 죽음의 땅에서요, 그런데요 실상은요 벌레 같은 것으로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네요. 두 번째 모세가요 입이 열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 따라하겠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셔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 하라. 무슨 말인가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그래서 보낸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낸 자는 내 일을 감당할 것이라 자신감 빵빵 밀어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모세가요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꿈치락거립니다. 세 번째 열등감을 포로합니다. 4장 1절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볼품없는 노인이 무슨 능력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소? 나같이 볼품 없는데, 나 같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너 볼품 없어도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지팡이를 잡아라. 뱀이 되게 하시잖아. 너는 정말 나에게는 지팡이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붙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반석이 터져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 하늘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모세는요, 은혜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명을 토로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네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뭐가 보이네요. 지도자가 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능한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의 40년 세월이요, 모세의 입술을요 이렇게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오늘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뻑뻑뻑뻑뻑뻑.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이놈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입에 내가 능력 부어주겠다. 내가 예비했다.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다. 동서남북에서 너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너가 가진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일 감당하게 하겠다. 그런데도요, 모세가 또다시 변명합니다. 지긋지긋하네요. 13절에 모세가요, 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지간히 걱정도 많고요, 어지간히 변명도 많은 열등감에 놓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래 깐도 이놈아, 너 아니라도 할 놈 많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러면서 내 편개쳐 버렸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손을 묶어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면은요, 하나님 택함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에서 성도의 교복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공의 지름길을 허락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시간 단축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따를 수 없는 예무, 험출한 키,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요, 열등감, 이기지 못해서 몰락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게 보여져요. 약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찐 사랑, 찐 은혜 맛보아서요, 교회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함께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인물이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 따를 수 없는 예무, 훤칠한 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몰라도 백성들은 왕을 추앙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린 다윗의 상황 속에서요, 열등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상실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몸을 던져 삶을 자살로 종결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어떤 인물인가?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큰 키,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서 걸핏하면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때문에 늘 행복하다고 하네요. 늘 기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은혜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셔요. 인생의 쓰레기인 열등감을 받아가시고 대신요 하나님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남는 장사 안 하셔요.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요즘도 하나님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려고 가면은요, 십자가 밑으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장소고요, 거기는 신비가 있습니다. 왜 신비로운 장소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애 것을 다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것,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지성소를 입장하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안 읽으니까 퍽퍽하잖아요. 성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빛이 임하면은요, 하늘의 것의 내용이 이 땅의 어둠의 것들을 다 제해버리는 역사가 있고요,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복을 이야기하시기에 복된 소식이라, 복의 소리라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보자로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인생의 쓰레기인 어둠의 실체를 알려주잖아요. 어둠의 실체가 보여질 때 우리에게요, 제약된 내용들이 나 때문에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영이 있구나, 사단 마귀가 있구나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것을 새롭게 바꾸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인생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거할 것은요,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못난 쓰레기였던 나였습니다. 집 나온 탕자였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받아주시고요, 회복시킴의 자리에서 하늘의 것을 주시고요, 또한 내가 열등감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성공적인 자상으로 한 걸음씩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하늘의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요,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시몬은요, 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반석이라 해서 베드로로 바꿔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진 존재였지만 이제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지시사함은, 그의 짐은요, 하늘의 천둥 소리입니다. 하늘에요, 폭탄이라 이야기되어집니다. 한 여인의 심령 속에 터져버리는 거기에요, 애것은 사라지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요,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던 어둠의 내용 속에서 빛으로 함께 할 때 깨닫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가 하늘의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구나, 내면의 혁명이 바로 거기서 있는 겁니다.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너는 내게 중요하고도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 너는 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천국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하늘의 소리가 매일매일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회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헛된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 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의 걸 훔치려고 용 쓰는 거, 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전 세계가 70억의 인구라는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명작품이 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자부심, 이 자존감입니다. 열등감이요, 누구에게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점점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보면 회복의 자리에 최고의 하늘의 가치가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고요, 하늘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 30배, 60배의 모습으로 바꿔질 때 성숙의 기회가 열립니다. 내가 큰 자 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요, 뭘 하더라도요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요.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요, 열등감은 가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말씀의 능력자다, 믿음의 능력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